4월 2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자신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오히려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다,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이었지만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지,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임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38장 이 부분부터 41장까지 그 긴 내용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동물들, 야생동물들을 통해서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와 까마귀 그리고 산염소와 또 암사슴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9절,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와 까마귀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있다. 동물의 왕인 사자부터 아주 미천한 까마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사냥하여서 식욕을 채우는 것도,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살피며 먹이를 줘가며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동물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아무리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도 당연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하면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그들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동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 모두 잘 어울려가며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태계 가운데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상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이죠. 이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뒷부분입니다. 3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욥이 아느냐? 모른다라는 얘기죠. 산염소와 암사슴은 가축이 아닙니다.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동물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산염소나 암사슴은 성질이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험난한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기 힘든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모습, 그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볼 수조차 없는 이런 동물들,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고 그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알 수도 없고 출산하는 과정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난 새끼가 다 자라서 어미의 곁을 떠나는 그 이치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또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만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것은 맞지만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만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셨고 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누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자연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시고 구석구석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눈도 팔지 않고 쉬지도 않고 그분께서는 성실하게 세상을 돌보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뛰어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뛰어난 존재이지만 우리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이 세상 가운데의 일부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아래 우리는 순종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욥이 그 누구보다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욥도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겸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겸손해야 했다. 나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겸손해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자나 까마귀도 산념소도 암사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세밀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보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